우리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1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1장입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전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그 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6장 37절에서 우리 43절 마지막 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상 16장 37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오벳에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벳에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해망과 여도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또 그들과 함께 해망과 여도둔을 세워 나팔과 재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도둔의 아들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아멘. 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정말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발견하여 정말 감사로 여는 귀한 아침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 주의 성령이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며 말씀으로 인도하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주님의 뜻 이루어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권속들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에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봉독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섬김의 자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이 아침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장막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개인적인 삶을 추구하지 않았던 거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에 집중을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이 자세가 어떠해야 됐는지 여러분 함께 살펴보고 오늘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온전히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삽과 그 형제들은 레위인들로서 하나님 앞에서 이 찬양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온전히 성별되어진 자들이었는데요. 그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을 구별해야 됐고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언약궤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 세상의 다른 것에 삶의 중심에 두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벳 에돔은 하나님의 법궤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13장 14절에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는 찬양대로 또 문지기의 직분도 온전히 수행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겁니까? 특정한 직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오벳에돔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벳에돔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잘 지킴으로 그런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하는 직분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자기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복은 특별한 직분이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하는 자세 그리고 충성에서부터 비롯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일, 무슨 일을 맡았든지 성심을 다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 시대에는요, 이 성막이 두 군데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만들었던 이 광야의 성막이 기브온에 있었어요. 그리고 사독은 이 기브온의 성막을 관할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법궤를 안치하기 위해서 이 새로운 성막을 만들었는데요. 예루살렘의 성막의 책임자로 엘리의 후손인 대제사장 아비아들이 세워집니다. 근데 이 아비아들은 솔로몬 시대에 이 대제사장직에서 면직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엘리 후손에 대한 저주가 실현되어지는 것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천천히 그러나 변함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제사장들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 아침과 저녁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다윗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준칙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40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이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번제, 소위 상번제라고 불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둘씩 상번제로 드릴 것을 명령하셨어요. 이게 이제 민수기 28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근데 레위기 1장에 기록된 이 번제의 규례를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이 준비하는 절차는 매우 까다로웠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규례를 지켜가면서 번제를 매일 2번씩 드린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제물을 준비하는 레위인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제사장이나 이 레위인들이요, 이 참으로 고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규례를 충실하게 지켜서 하나님을 제사하도록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지시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이 규례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제를 드리기는 계속 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율법의 규례대로가 아니라 이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서 드렸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리고 상번제도 항상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 드리기도 하고 드리지 않기도 하고 아마 하였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제사는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레위인의 직제를 다시 개편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에 그 규정한 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지금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 우리의 예배도 여러분 인간 중심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중심으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 교회에서 다양하고 실험적 예배가 시작되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아요. 바쁜 성도들의 삶을 고려해서 그들로 이 가정에 충실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명목 아래 주일 저녁 예배가 오후 예배가 사라지기도 하고 수요 예배가 없어지기도 하고 또 새벽 예배를 아예 드리지 않는 그런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화려하고 현란한 세상 문화에 비해서 예배가 너무나도 딱딱하다는 거예요. 건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여러 이벤트나 공연을 가미한,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장치들을 예배 안에 두는 것도 보게 되어집니다. 혹은 구도자 중심의 열린 예배를 지향하기도 하고요, 다양한 문화적 아이템을 사용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어색하지 않고 또 불신자들이 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예배를 만들기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여러분, 이 모든 시도는 이 변하는 시대적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여러분 교회의 노력이라고 하는 면에서 그 의의가 없다고는 할 수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의 시도가 되어지는 과정에서 오늘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이 예배가 과연 누구를 위한 예배이며 누구를 중심으로 한 예배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예배인가, 오늘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맞춘 예배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관심을 끌고 지루하지 않게 하는 것, 이건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편안하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위한 철저한 순종, 희생, 헌신, 이걸 여러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예배 가운데 이 선포되는 말씀도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 달콤한 말, 위로의 말로 가득 차 있는 모습들 우리는 쉽게 보게 되어집니다. 또 사람들이 이사를 하거나 물리적으로 교회를 옮겨야 되는 상황들이 오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내 구미에 딱 맞는 교회를 찾으려고 해요. 그리고 목사님 설교 다 자기에게 맞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들이,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다니는 그 모습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우리 예배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예배가 과연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예배 자리에 또 삶을 대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것을 점검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예배는 자기 중심, 내 형편에 맞춘, 내 이기적인 욕심에 맞춘 예배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져야 된다라고 할 때, 이렇게 우리의 관성은 자꾸 내 중심이고 세상 중심의 자리로 갈 때, 오늘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은 성령께서 나를 이끄셔서 하나님 중심의 자리로, 하나님을 중심을 둔 삶의 자리로, 그리고 예배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을 높이고 또 주님을 만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41절 이하에 보게 되어지면 해망과 여두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해망과 여두둔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선택되어지고 지명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두운 죄악에서 불러내 주신 것은 그의 은혜, 영광의 은혜를 찬미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해망과 여두둔처럼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크신 사랑을 온 세상에 선포해야 해요. 해망과 여두둔은 나팔과 재금을 연주하면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약궤를 안치하고 모든 제의까지 마친 이 백성과 다윗은 이제 각각 자기 집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백성을 축복했던 다윗은 이제 어느 자리로 가요? 자기 집안을 축복하려고 돌아갔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에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가족들을 축복하는 것, 이게 오늘 우리 성도의 삶의 한 부분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언제 어디서나 지속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베데돔은 찬양대이자 문지기로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는 하나님께 그로 인해서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어떤 직분과 역할을 맡았느냐가 여러분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맡은 직분과 역할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때 하나님께 큰 상급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을 이 아침 기억하시고요. 직분, 역할, 이거 우린 비교하지 말자고. 자꾸 비교하니까 상처되어지고 잘못되어진 자리에 우리가 서는 거예요. 무슨 일에든지 항상 충성을 결단하고 정말 충심으로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이렇게 주신 말씀 우리가 함께 붙들고 이 아침에도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말씀에 정말 마음의 중심을 그 말씀에 향하게 하셔서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열매 맺어낼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며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